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기념하는 두 분의 대표 성인이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죠. 정하상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하상 바오로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유소사 체칠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문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죠. 정약종, 정약용, 그 위에 정약현이라고 사형제, 그 중에 세 명이 맨 위에 큰 형은 장남이니까 좀 별 따로 놀았고요. 밑에 이 삼형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냅니다. 이 삼형제가 이제 중국의 마테오 리치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만든 천주실이라는 책을 읽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명례방이라는 명동성당 근처에 있는 곳에서, 지금의 명동성당 근처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명례방 학회가 됩니다. 거기서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익히게 됩니다. 초창기 때 이렇게 잘 퍼져나갔지만 정조가 사망하게 되자 남인을 이제 숙청하고자 했던 이제 권문 세가가 정약용을 쭉 집안, 남인이죠. 그래서 이 남인을 박해하는 빌미로 가톨릭을 재료로 삼아서 천주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앙은 정하상이 6살 때 아버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형 정철상 가를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천주 시리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주교요지라는 한글로 된 원문으로 된 교리서까지 발간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박해를 당하게 되자 형과 동생은 이미 천주교를 버렸다 하면서 형이나 동생이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고 직접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정약전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자산어보를 집필했었죠. 동생이 다산 정약용 사도 요한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지만 몰래 조카인 정화상을 도와서 다시 조선에 사제를 모시고 오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형은 죽고 온 가문이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자 어머니 유소사 체칠리아와 동생 정정네 엘리사벳과 함께 떠돌게 되고 결국 마제, 지금의 남양주 정도 있는 정약용 사도 요한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수많은 박해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머니 유체칠리아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더욱 키워가던 정화상 바오로는 어머니한테서는 아무래도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지만 체계적인 교리를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함경도 유배를 가 있던 조동선 유스티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리와 또 여러 가지 학문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조선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시 그리고 사제를 모시고 오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사제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북경을 가야 돼, 베이징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베이징에 가톨릭 교회에 주교자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사람이 해외여행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북경을 가는 방법은 동지사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지사 일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양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역관, 즉 통역관의 하인이 되어서 몰래 북경을, 그러니까 양반임을 숨기고 하인이 되어서 같이 북경을 가게 됩니다. 21살 때 처음 북경에 도착해서 북경 교구 신부들을 만나고 신부를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허락해주지 않아 5번째 가니까 드디어 한 번도 아니고 5년을 걸쳐서 5번을 찾아오니까 진짜 노력이 가상하다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는 답을 받고는 변문, 의주 예전에부터 중국과의 국경에 있던 도시가 의주죠. 그 의주에서 조금 더 가서 중국과의 국경이 있는 곳을 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문에 수차례 찾아가서 혹시나 사제가 오나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은 가게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역관, 통역관이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가세를 하면서 상황은 굉장히 호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서 장문에 편지를 적어서 그냥 북경에만 계속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약용으로부터 배워서 편지를 적어 라틴어로 번역한 후에 북경 주교에 제출하게 되고 결국 이 편지가 교황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북경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북경에 도착한 정화상 바오로, 이게 100년 전에 찍었던 북경의 주교자 성당의 사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편지가 로마 교황청까지 전달이 되었고 드디어 1831년 그레고리오 16세는 파리 외방 정교회의 브리기에르 신부에게 조선 교구를 독립시켜서 맡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교구 하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조선이 세계 최초로 독립된 국가, 즉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고
독립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고 그것을 승인해 준 나라가 교황청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조선을 교구로 독립시켰고 그 조선 교구의 첫 번째 주교인, 초대 주교인 브리기에르 주교를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정화상 바오로와 조선 교구는 그 브리기에르 주교님께서 중국을 힘겹게 올라와서 조선으로 들어오자 하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서양 사람들, 즉 서양 사람들만 가는 것, 프랑스인들만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조선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신부까지 한 명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했던 중국인 사제 유방제의 파치피코 신부가 먼저 입국을 성공하게 되고, 따라서 주교님 이하 2명의 모방 사스탕 2명, 총 3명의 한 분의 주교와 2분의 사제가 만주에서 조선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36년 그 중에 모방 신부가 몰래 수문을 이렇게 성에 수문을 기어서 통과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입국에 성공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맞으러 오던 정화상 바오로와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정화상 바오로는 41살 때였습니다. 21살 때 시작한 사제를 모시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 20년이 지나 41살 때 드디어 조선 땅에 사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교님까지 모시게 되었는데,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아시다시피 만주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교황청은 새로 앵베르 신부를 새 주교로 임명했고, 이 앵베르 주교는 사스탕 신부와 함께 그 다음에 모방 신부의 그 다음 해 한국에 거의 1년의 사이를 두고 세 분이 다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선교회는 정화상 바오로 집에서 주교님을 모시고 교구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한 명, 즉 정화상 바오로의 그 원대한 꿈 20년을 걸쳐서 9번 북경을 가고 11번 변문을 왕복했던 그가 걸었던 총 거리를 다 합치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42,000km가 넘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일념을, 사제를 조선 땅에 모시겠다는 그 목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운 사람, 그가 정화상 바오로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주교와 사제들은 조선인 사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때 미리 뽑아두었던 잘 아시는 최방제 프란치스코,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이 세 신학생을 모종의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유방제 사제 신부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실 가장 보내고 싶었던 인물은 정화상 바오로였지만, 이미 정화상 바오로는 조선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오히려 앵베르 주교가 한양에서 정화상 바오로에게 직접 신학과 라틴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던 얼마 후 1839년 45살 다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해 정화상 바오로와 어머니 유소사 제칠리아, 동생 정정혜 엘리사벳이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5명, 온 가족, 즉 아버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형 정철상 가를로,
다음에 둘째 차남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생 정정래 엘리사벳, 그리고 어머니 유소사 세칠리아까지 5명 전원이 순교하고, 3분은 현재 성인이시고 2분은 복작품에 올라있는 5명 전 가족이 순교의 영예를 입은 우리나라 최고의 순교자 가문이 탄생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 정하상 바오로가 자신이 체포되고 순교될 것을 알자 재상에게 올리는 글, 그 당시 가톨릭이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선이 잘못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고자 상제상서라는 글을 적게 됩니다. 즉 가톨릭을 변호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고 이걸 잡히고 나서 교회 정부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상제상서가 중국을 넘어가서 홍콩에 있는 주교가 1890년에 이 상제상서를 정하상 바오로의 정기와 합쳐서 정식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정하상 바오로의 삶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전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박해죠. 왜냐하면 탐욕과 이기심의 유혹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쌀을 들고, 전부 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교우촌들은 전부 산골에 있었어요. 산골에서 본당으로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쌀을 사들고 다 하루 이틀 전에 출발을 합니다. 중간에 친척집이나 다른 집에 묵으려면 쌀 주고 밥 얻어먹고 한숨 자고, 그 다음날 본당에 도착해서 미사 참례하고 성사 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이틀에 걸쳐 돌아갑니다. 그런 신앙을 살던 우리의 선조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쉽게 미사에 참석하십니다. 아무 때나 신부님 찾아오면 신부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부를 찾고 신부를 모시기 위해 지구를 한 바퀴 걸어 도셨던 정하상 바오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 성당과 미사와 너무 소홀히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닐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탐욕과 이기심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정하상 바오로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과 삶을 본받기를 청해야 한다는 것.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의 지금 젊은이들은 롤모델, 즉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는 그런 위인들이 연예인, 돈 잘 버는 부자, 이런 사람들,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참됨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에게 삶으로 참된 가치를 증명하셨던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마제 성지에 있는 정약종 아우구스틴, 형인 정철상 가를로 부자, 이분들이 지금은 성인품에 오르신 정하상 바오로, 유체칠리아, 정정래 엘리사벳, 이 정하상 바오로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굳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성인끼리 기도하며 신교 성인들을 본받길 다짐합시다. 아멘.